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한류가 세계적인 트렌드가 될 수 있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드라마의 영향이 컸다고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드라마를 보게 되어지면 먼저 인물이 나오고 그 또 사건 그리고 일어난 배경들 그런 어떠한 스토리 라인이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구한말 시대를 배경으로 한 TVN의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끈다고 합니다. 거기 나오는 변요한 씨가 우리 동기 목사님 아들이라고 전화가 와서 꼭 보라고 해서 저도 시간 되면 가끔 봅니다만은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즐거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의 모세의 이야기만큼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거리가 있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봅니다. 그 인생을 보면 영광도 있었고 또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극적인 반전도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속에서 어떤 영광이라든가 또 실패, 그 인생의 반전이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모두 하나하나 하나님이 그런 환경 속에 들어 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생각해 볼 때에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만 그 속에 모세가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이 가능했을까 할 정도로 모세는 출애굽의 중요한 인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고 왕궁에서 40년을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광야로 가서 40년을 또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의 과정이 40년 또한 120년을 이렇게 그의 인생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요? 높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모세를 바라보면서 단순히 역사 속에서 있었던 한 인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우리를 통해서 모세를 요구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세 일생을 보면서 모세의 출생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모세가 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자아이가 낳아지면 죽이고 여자아이만 살리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모세는 바로 남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구원시켜 주시고 결국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셨다면 지금도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일생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실패나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심에 대해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볼 것은 나일강에서 건진받은 모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던 건 뭐예요? 학대받는 이스라엘이에요. 학대받는 이스라엘. 바로가 명령을 내렸어요. 바로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만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끔찍한 명령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본격적인 모세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모세가 어떻게 나일강에 던져졌으며 그리고 어떻게 건지심을 받았고 그리고 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2장 전체에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그의 출생과 그리고 더 나아가 성장 과정과 그리고 도피까지 이런 것들을 세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유가 뭘까요? 그는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세의 스토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의 인물을 생각해 본다라고만 생각해서 하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바로 그 모세 일생 속에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세라는 한 인물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속에 담아 나온 영적인 비밀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뭐래? 그 비밀들을 캐내야 돼. 그리고 그것을 누구의 것이에요?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 이런 모세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보물이 저와 여러분의 것, 우리의 교회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생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에 거의 비슷한 경로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성공, 실패, 회복, 이러한 모든 것들,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지는 과정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 하는 것들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내일 일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가 120세 죽을 때까지 다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았고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지파의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게벳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2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랬습니다. 세상의 부모들이 다 마찬가지인 것처럼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도 그랬을 거예요. 야, 우리 아들 좋은 환경에서 정말 좋은 음식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학교 보내고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이 사회에 필요한 인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사회가 어떻게 아들은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이 떨어져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근데 너무 잘생겨서 어떻게 하든지 키워보려고 키웠는데 한 3개월이 지나니까 애 울음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이미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군대들이 이 골목 저 골목 다니면서 아이 소리가 나면 들어가가지고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구별을 해서 남자아이는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위기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안 되겠다. 이제 자기 아이를 죽일 수는 없고 나일강에 우리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넣고 모세를 나일강에 놓자. 그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낳은 엄마가 키울 수 없다고 해가지고 상자를 만들어서 자기 아이를 거기다 놓고 흐르는 강물에 흘려보낸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냐고요. 한 여인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실려왔는데 의사가 보니까 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임신 7개월입니다. 의사들이 협의를 하고 남편에게 얘기를 해서 이걸 어떻게 했느냐. 그 엄마는 식물인간이 되었어요. 태아는 그 안에서 숨을 쉬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 이 아이의 생명을 살리자. 결론을 내려가지고 아이 출산을 하게 되어집니다. 의사들이 깜짝 놀랐던 것이 뭐냐면 식물인간이겠지만 어떤 때는 막 소리를 지르고 어떤 때는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 속에서 그 여인이 낳은 그 아이를 800일을 해주니까 소리를 지르던 것도 없어지고 몸부림을 치는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조용히 그 아이가 평안하도록 800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게, 야, 모성애가 이렇게 놀라운 거야. 이 사람은 식물인간이 의식이 없어요, 지금. 이런 사람이 자기가 낳은 애 얼굴을 봤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귀가 열렸으면 애가 우는 소리는 들었겠죠. 그러나 그런 관계인데 몸부림을 치다가도 팔을 펼치고 그 팔 위에 자기 아이를 올려놓으면 조용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사랑이에요. 어머니와 자식의 끈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능적인 어떠한 사랑이 자식에게 있어요.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흘려보낸다는 것은 쉽겠는가? 그럼 너무나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일강에 그냥 버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갈대상자를 하나 준비하고 거기다가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발라서 밖에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아기를 눕히고 갈대 사이에 놓았어요. 작은 방주와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어머니가 뭐라고 말했을 거예요? 아가야, 모세야 미안하다. 어쩔 수 없구나.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나 만나서 자유로운 세상을 살아보자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갈대 상자를 그 갈대 숲 속에 놨었을 거예요. 3절 말씀,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갈대 상자 사이에 두었을 때에 그 아이가 죽지 않고 누구에게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 것인가? 1000분의 1? 10,000분의 1?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사실은 바로 유대인의 아이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고. 난지 7일 만에 할례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뭐든지 간에 뚜껑을 열어보면 그 아이를 보게 되면 할례를 받은 것이고 할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건 유대인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바로 왕이 아이를 죽이라고 한 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6절 말씀 보세요.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이 모세를 한번 생각을 보세요. 모세를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부터 버림받은 아이예요. 그 사회 속에서 뭐라고 말을 해요? 왕이 어린 아이를 바로 남자아이면 죽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로부터도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고통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버림받은 고통이에요. 버림받은 고통. 거절의 고통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나 버림받았든지 누구에게나 거절을 당했을 때에 그 아픔이라고 하는 그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회 속에서의 버림을 받고 그리고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모세지만 그 버림받은 모세를 하나님은 바로 살려주셔요.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셔요. 이게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를 향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건들이 우리가 바라볼 때는 그냥 우연처럼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바로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을 보세요. 어느 날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왕국 안에 목욕탕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여러분, 공주들이 목욕을 할 만한 목욕탕이 한두 개겠어요?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서 왕궁 안에 있는 목욕탕을 이용하지 않고 나일강에 가서 목욕을 하겠대. 그건 모르겠어요. 아름다운 공주가 목욕을 할 때 이렇게 펜스를 쳤는지 안 쳤는지 모르지만 수영복을 입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공주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강에 가서 목욕을 하겠대. 이것이 단순한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목욕하러 들어갔는데 갈대 사이에 갈대 상자가 눈에 보인 거예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보였어요. 근데 무슨 마음이 생겨요? 그것을 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열었더니 거기에 누가 있어요? 남자아이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할례를 받았어요. 어떤 아이예요? 시부린의 아이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 아버지가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한 그 아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무슨 마음이 생겨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아이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행동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오후에 학교에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제가 서울 올라갔다 내려올 때 이제 전철을 이용하는데, 그 전철을 타고 저녁에 내려오는데 저도 너무 피곤해갖고 그냥 지그시 눈을 감고 있는데 멜로디로 되어 있는 찬송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새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이 어디서 하늘에서 찬송가를 들려주시는구나.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도 하면서 가만히 있는데 이게 가까이 들려요. 보니까는 시각장애우가 멜로디 찬송을 틀고서 이 가운데를 지나가더라고요. 그 보니까 이렇게 이제 구걸을 하려고 이제 요만한 쟁반을 들고 가요. 저도 뭐 찬송가를 들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제 얼마를 좀 드리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저쪽에서 보니까 허리가 약간 구부정한 분이 막 그 사람들을 해치고 와가지고 1,000원짜리 거기다 넣고 가는 거예요. 제가 딱 느꼈어요. 권사님이세요.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니세요. 그런데 분명코 그 권사님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공주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니까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설교하다 그랬잖아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헬라 말로 스프링크리조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스프링크리조마이라는 단어가 나온 다음에는 다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 12번이 나오는데 불쌍히 여기면 그 다음에 다
답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이 아이를 데려다 키우겠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바라보면서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어린 모세에는 축복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왕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려면 보통 수정하기까지 3억 대 1의 경쟁을 이겨낸 정자만이 난자 앞에서 태아가 된다고 말을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세상 속에 태어난 존재는 아무런 의미 없이 태어난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 능력이 없는 존재가 없어요. 최소한도 3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이겨낸 생명체가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만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태어남도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내가 경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옆 사람과 인사 나누세요. 대단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3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여러분이 세상 속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의 가치를 인정해 줘야 돼요. 왜?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모세가 태어난 것만 해도 기적이 아니라 우리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아버지 바로는 다 죽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런데 그의 딸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의 인격을 담지 않았어요.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을 갖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히브리인의 아이인 줄 알면서도 그를 구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다고 말을 하고 그 부모를 보면 자녀를 알 수 있다고 보통 말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결혼할 어떤 사위나 며느리를 삼게 되어질 때에 그 부모를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게 안 맞아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는 그 남자아이가 나면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의 딸은 그 남자아이를 데려다가 키워내요. 근데 모세가 축복을 받은 게 뭐냐면 이 바로의 공주가 아가씨니까 젖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지금 같으면 마켓에 보면 어린 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모를 하나 데려다 키워야 되겠는데 그때 선택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의 어머니. 바로 그 어머니가 선택을 받는 거예요. 요게벳이 바로 유모로 선택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 여인처럼 복받은 여인도 없대. 월급 받으면서 자기 애 키워. 월급 받으면서. 우리 집사님들 남편한테 월급 받으면서 애 키웁니까? 예. 웃는 분들은 받는 것 같아요. 예. 나중에 커피라도 한 잔 사세요. 월급 받으면서 애 키우니까. 근데 요게벳은 월급 왕궁으로서부터 탁탁 월급 받으면서 애를 키워냈어요. 그러면서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대상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분명하게 그 민족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든 것입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자라나면서 최고의 학문과 무술을 배웠어요. 그러면서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나중에 성경을 기록하는데 그 모세가 성경이 5권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소위 모세 5경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 5경을 쓴 것은 그가 얼마만큼 실력 있는 사람인지. 왜 그랬을까? 애굽의 궁정 안에서 40년 동안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이 같은 사례는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서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을 보세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법적인 용어들을 쓰면서 완벽하게 썼는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아주 훌륭한, 요즘 말로 말하면 훌륭한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그 수많은 성경을 기록해 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준비한 만큼 쓰세요.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선교를 꿈꾸는 그러한 청년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가 가야 될 선교의 대상 지역의 언어를 공부를 해야 되겠죠. 기회가 될 때마다 외국인들 의사소통을 하면서 실력을 닦아 나가야 될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그래요. 아이고 아빠 왜 공부해? 공부 싫어. 공부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 고등학교를 중퇴한 손흥민이도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고 대학을 중퇴한 스티브 잡스도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는데 왜 나한테 강요해?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한 대 쥐어박으세요. 준비한 만큼 쓰는 것이고 특별한 경우는 그래요. 그런데 대개 다 보편적인 것은 준비한 만큼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 시절에 하나님께서 공부를 시키는 것은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실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런 모세에게 시련이 닥쳐오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뭐예요? 40에 경험하는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이 되어서 이제 바깥에 한번 나갔는데 동족끼리 한바탕 붙어서 싸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나가봤더니 애굽 사람하고 우리 동족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바로 히브리 사람인데 그래갖고 가가지고는 말리는 척하면서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을 한 대 쳤는데 죽고 말았어요. 모래 밑에다 감춰버려요. 살인이 벌어진 거예요. 왜? 모세가 애굽 궁중에서 무술도 배웠다니까는요. 그러니 싸움도 잘했을 것 같아요. 사실 40이라고 되어지는 혈기가 충동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시점에서 이 행동은 씻을래야 씻을 수 없는 큰 잘못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성경 12절에 보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랬어요. 다 모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게 되었어요. 자기가 바로 히브리 사람을 도왔다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기쁜 일이 아니라 동족들도 그를 멀리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러한 혈기가 있었던 사람 이제 광야에 나가서 40년을 지내게 되어지는데 이런 혈기가 있던 사람이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이 되어져요? 이 세상에서 정말로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사람이 바뀌어진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것은 트라우마적 사건이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도망치는 모세를 보세요. 15절에 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느니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바로가 그를 차서 죽이려고 하니까 멀리 도망갔어요. 왕국에서 도망치는 일도 힘든 일이지만 동족들에게 거절당한 일도 힘든 일이에요. 14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라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니 도와줬으면 히브리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를 언제 재판관으로 삼았어? 내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우리도 계속 쳐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면은 바로에게 있어서는 손주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죽이겠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죽이겠다고 그러지. 동료인 히브리 사람들은 배척하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이런 추락의 체험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추락의 체험을 경험한다. 싫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런 추락의 체험들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승장구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바닥으로 떨어펴요. 낮추시고 더 낮추셔요. 이것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무서워서 도망가잖아요. 무서워서. 만약에 애굽 사람 한 명을 쳐 죽였다고 하더라도 이 바로가 죽인다고 말하지만 정작 앞에 가서 할아버지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봐주죠. 그런데 도망가잖아요. 무서워서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광야 40년을 지난 다음에 모세를 보세요. 광야 40년을 지난 다음에 모세는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지팡이 하나를 잡고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이끌고 나가겠다고 소리치는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막 전율을 느꼈어요. 그렇구나.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고난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가. 40년 전에는 한 명 죽였다고 해서 바로가 죽이겠다고 하니까 나 살려라고 하고 광야로 도망갔던 그 사람이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지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어져요? 담대하게 바로 앞에 나타나서 지팡이 하나 들고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고난을 바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셨는지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 후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회복과 다시 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준비를 우리는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걸 알면 우리도 다시 모세처럼 들어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인생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신용불량자, 상체납자, 신경쇠약,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 매일 포기하고 싶었어요. 저는 지금도 제가 낯설어요. 끝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하는 게 반복되었는데 그때는 넘어지면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일어나는데. 근데 지금은 넘어지면 바로 일어나요. 그 힘은 주님을 붙잡고 있다는 거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하고 못나고 부족해서 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가 더 좋지 않나요? 저같이 못난 사람이면. 저는 넘어져 볼 대로 넘어져 본 본죽 최복희 대표입니다. 본죽, 본죽인 비빔밥, 본도시락, 본설렁탕, 본 우리반상 막 이렇게 있어요. 매장이 1,7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 사업이 잘 안 되고 힘들었던 경험도 많으신데 네네. 그때 오히려 이것이 성공 요인이었다 이렇게 이제 늦게 이렇게 그 당시를 회고하셨는데 성공 요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신 뭐 이유가 있을까요? 그때 당시 매일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식당을 해본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요. 이제 메뉴는 만져서 오픈을 했는데 손님을 맞이하는 방법이 너무 힘들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손님이 안 와서 힘들었고요. 손님이 한 100그릇이 목표였는데 한 3, 40그릇 좀 되니까요.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시뮬레이션 하면서 저녁에 남아서 연습하고 그리고 또 아침에 전단 돌리고 막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손님을 죽게 하듯 하는 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손님이 안 기다리고 잘 먹을 수 있을까? 손님 입장에서 고민을 많이 하는 시간들이 되었고요. 그 고난의 시간 막 또 참고 견디고 했던 그리고 고민했던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아마 이 축복의 그 어떤 기회를 왔을 때 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 과정이 축복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더라고요. 가난했어요, 둘 다. 100에 5만 원짜리 월세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출판사부터 학습지 회사, 통신 판매업, 인삼 제조 판매업, 순식물성 화장품 대리점 본사도 했었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IMF가 터져요. 저 연쇄부도를 일으키고 신용불량자, 빚쟁이 막 이런. 남편 수영기로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고 저는 정신과 병을 앓기 시작했죠. 자살 충동도 많이 일어나고,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이런. 하루가 너무너무 길고 힘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 건가 하는 그 절망감이 저를 많이 괴롭혔어요. 호떡 장사 시작했어요. 포장마차 하나가 전 재산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반죽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거 다 팔게 해주세요. 그게 무릎경이에요. 그때 시작이에요. 제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았기 때문에. 포장마차를 막 뺏기는 거예요. 단속반한테. 나 내동댕이 치고 포장마차 집어갔을 때 막 반죽이랑 이렇게 주스면서 뜨거운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정말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정말 나눠줄 것을 베푸는 선한 사람들이 되겠다고 회개도 많이 하고 다시 한 번만 기회 달라는 기도 많이 했어요. 제 기도문 성경 쓰기 한 노트예요. 이거 쓰면서 울었나 봐요. 얼룩이 막 번져 있는 게 수십 권이죠. 여기도 있지만 집에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막 여기다 담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쓰임 받고 싶어가지고 저는 하나님께 많이 쫄랐던 것 같아요. 응답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드리는, 미리 감사하는, 됐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까지 간 거죠. 그 시간이 퍼즐 조각이라면, 제 인생이 퍼즐 조각이라면 의미 없는 시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시간 안에 배운 그 모든 것들이 본죽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노하우를 만드는데 다 쓰여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그 시간이 최악의 시간인데 하나님은 최상의 시간으로 만들고 있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우린 다 넘어지고 실수한다. 그리고 실패하고 낙심하죠. 근데 인생의 작은 고난이나 문제 앞에 인생 전체를 비관하지 마세요. 그 넘어짐은 얼마든지 더 중요한 걸로 바뀔 수 있어요. 고난이 오히려 더 내 인생을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원리라는 걸 저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 고난이 화가 복이 되도록 하시는 주님을 절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나 자신을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에 그 순간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의 결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인생이 공사 중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보면은 건축을 하는데 보면 공사 중이라고 써 있고 공사 중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써 있잖아요. 그게 완성이 되면 다 치우고 깨끗해져요. 공사 중은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져가는 과정, 공사 중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오늘부터 인사를 할 때 옆에서 집사님과 권사님들 좀 불편하면 공사 중이라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리세요. 옆 사람과 인사 나누세요. 공사 중이라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럼 다 이해하잖아요. 공사 중인데. 모세가 처음에 그가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진 건 아니에요. 한때는 살인도 저지르고 동족에게 거절당하고 한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도망을 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만 봐서는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사람을 죽였는데, 그리고 광야로 도망을 쳤는데.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모세는 순간 실패했다고 생각해 보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사람들이 쫓아오지 못하는 아주 드문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소위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죠. 그곳에서 시브라의 가족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녀와 결혼을 하고 처가살이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옛날 우리 자랄 때 어른들이 얘기한 게 있어요. 두 가지는 꼭 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화장실하고 처갓집 멀리 둬야 된다고 늘 그러셨거든요. 근데 요즘 뭐 화장실 집안에 다 두고 있으니까. 예. 근데 처가살이를 해, 처가자식. 그리고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요. 비전도 잊어버리고 꿈도 잊어버리고 왕국 속에 생활했던 추억도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 위로가 있다면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요. 22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하였더라. 게르솜 뜻이 나그네요. 나그네. 아예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도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지어요? 나그네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비추어서 내가 타국에 와서 나그네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 이름을 나그네라고 지어요. 자기의 아이의 이름을 나그네라고 지은 것 속에서 뭘 느껴요? 바로 모세의 좌절, 모세의 무력함, 의지할 수 없는 광야 속에서 철저하게 혼자 되어져 있는 자신을 보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인간이 도대체 무언가? 그 광야의 모래알을 바라보면서 인간은 이렇게 모래알 같은 존재다. 바람에 불면 흙모래가 나가는 걸 보면 저렇게 흘러가는 존재가 인생이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한낮에 뜨거운 햇볕, 한밤의 추위, 광야의 열풍,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한없이 인간의 무력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하나는 허무주의예요. 아이고, 인생 살아봐야 소용없다.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요. 인간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건 뭔 줄 아세요? 우리는 외로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다가오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무력함이 크면 클수록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돼요. 좌절이 혹독하면 혹독할수록 하나님의 가까우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그리스도 역사가가 있죠.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광야에서는 종교가 나오고 살림에서는 신화가 나온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보게 되어지면 이 광야에서 나온 것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광야에서 나왔어요. 이 종교사적으로 보면. 그리고 살림에서 신화가 나왔다고 그러죠. 그리스도나 로마 신화가 다 이 산이나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인간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는 장소입니다. 이런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자기 부정이에요. 깊은 한계를 느낄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기 2장에서 무엇을 봤어요? 인간의 한계. 모세가 실패와 좌절,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훈련 학교였어요. 모세는 실패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실패했더라도 좌절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도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바로 시간 낭비가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는 낭비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나이 80이 된 모세가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이 80이 된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야 될 나이가 되었고 때가 되었다고 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멋진 삶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거절함을 받았고 광야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다시 비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놀라운 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 80의 모세가 들었음을 받았다면 우리는 아직 젊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폴란드에 코리템 붐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이에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번역을 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 독일군 전투기가 폭격할 때면 사이렌이 울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불을 다 끄고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사이렌 소리가 울렸어요. 독일군의 폭격이었어요. 불을 다 끄고 잠이 안 와서 그 지하에 있는 언니 방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언니와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독일군 비행기들이 다 가니까 또 사이렌이 나. 이제 됐다는, 불 켜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코리가 어둠 속에 올라와서 그냥 잠을 자려고 더듬는 상황 속에서 자기 베개를 잡는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10인치가 넘는 날카로운 금속 조각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 불만 끄고 거기서 잤더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죠. 너무 섬찟해서 그래서 언니에게 내려가서 말해요. 언니. 우리 부엌에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잖아.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 뻔했어. 내가 올라가서 베개를 만지니까 봐봐. 이만한 쇠 조각이 곱베개에 꽂혀 있었어. 내가 거기서 그냥 누워 있었으면 죽었을 거야. 만약 내가 내려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랬더니 언니가 이런 얘기를 해요. 코리야, 그런 말 하지 마라. 하나님의 세계에는 만약이라는 단어가 없어. 하나님의 세계에는 만약이라는 단어가 없어. 여러분, 모세의 삶에 닥친 것들이 어느 것 하나 만약이 있었나요? 모세가 경험한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보면 이것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위기요, 사람에게는 낭비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존재들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신다. 왜?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실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기엔 실수가 아니에요. 내가 보기엔 실패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것까지도 선하게 바꾸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세요. 팔림을 당했어도, 종으로 갔어도, 감옥에 갔어도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그 인생의 마지막에 총리로 보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이겨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